옛날에 아주 불효막심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모님과 이웃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살아면은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효자로 소문난 건넌 마을에 사는 친구에게 가서 좀 배워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참으로 난처했습니다. 자신은 뭔가 효도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 불효막심한 친구가 사정해서 며칠만 집에서 보고 배우기로 했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이 왜 효자로 소문났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아버지 옷을 입고 있다가 벗어드리고, 식사 시간에는 자기가 먼저 아버지의 국을 숟가락으로 떠서 먹어보고, 밤에는 아버지의 잠자리에 누워 있다가 비켜드리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효도인가 싶기도 하고, 이 정도는 나도 할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똑같이 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 옷을 뺏어 입었다고 혼나고, 어른보다 숟가락을 먼저 들었다고 혼나고, 이제는 잠자리까지 뺐느냐며 집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는 아버지 마음에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죠. 아무리 내가 생각했을 때 혹은 남이 봤을 때 효도라고 해도 부모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불효인 겁니다. 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좋은 생각으로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으면 선한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선한 일을 많이 하십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삶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된 복이 있죠. 저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받는 은혜와 복이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들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의무도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 즉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절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사흘을 머물렀다 하고 시작합니다. 에스라 7장 9절에는 에스라가 이렇게 기록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당시 느헤미야가 있던 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최소 3개월이 걸리는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긴 여정에 피곤할 만도 하지만 느헤미야는 단 사흘만 휴식한 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을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포로 귀환자로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우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왔죠. 이에 대한 열정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선한 일을 완성하는 이 50일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부르셨다는 확실한 증거는 오늘 12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부어주신 뜻에 따라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대적들을 따돌렸고 때로는 비둘기처럼 부드럽게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하신 손길로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무리의 이 방해들을 다 뚫고 느헤미야와 백성의 건축을 형통으로 이끄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 곧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수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그 이유는 17절에서 밝히듯이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이 더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라본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하는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곤경과 수치죠.
우리가 당한 공경이란 공경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운 처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대적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계속 고통당하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포로기한 공동체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1차 포로귀환으로 예루살렘 성은 재건했지만 성벽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포로귀환의 백성의 삶도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귀환자들의 고통을 우리가 당한 곤경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고통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됨을 통해 앞으로 시작될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역에 귀환자들의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으로 그들이 당한 수치는 경제적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악행을 범하는 이방인과의 교류로 인해서 나타날 영적 타락과 피폐함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의 공경과 수치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였습니다. 그는 바사의 이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리는 먼 거리를 달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당한 공경과 안타까운 처지를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자신의 공경과 수치로 끌어안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앞장섰고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 성벽 건축을 끝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눈으로 세상의 여러 사건과 재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인종차별과 사생화와 미혼모, 낙태와 빈곤 문제 등 모든 것은 인류의 죄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죄와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신앙의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사람들이 그 성으로 대피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황무함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위기를 끌어안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할 때 무너진 이 땅은 조금씩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집중했으면 하는 두 번째는 성벽 재건에 대한 대적들의 반응입니다. 19절을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느헤미야와 포로 귀환자들에게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고 업심여기며 비웃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대적 중의 하나인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마찬가지로 한 지역을 통치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근동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녔다는 사실은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더불어서 유다 총독 느헤미야에게 회담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나죠. 이처럼 산발락과 도비아 외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 같은 막강한 대적이 더해지면서 성벽 재건을 추진해야 하는 느헤미야와 포로 귀환자들은 더 큰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19절에 업신여기고 비웃다라는 말은 대적들의 반응을 대표하는 표현이죠. 여기서 비웃다라는 말은 말을 더듬다 혹은 조롱하다라는 뜻입니다. 타인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우스꽝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상대를 모욕하는 행동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이는 마땅히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될 대상을 경시하고 모욕하는 부당한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로 비웃다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같은 의미를 지닌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등이 이 대적들이 성벽 재건 계획을 얼마나 경시하는지,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선한 역사를 얼마나 교만한 마음으로 대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공격에도 느헤미야는 대적을 향해서 담대하게 반박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형통하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이미 아닥사스다 왕의 재가를 받은 상태이기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의 질문에 느헤미야의 대답은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는 대적자들의 조롱과 협박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할 때 수많은 사탄의 공작과 방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눈앞에 닥친 시험과 연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괴계를 대적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즉 우리의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대적들의 방해가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시야에서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과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나와 직접적인 이 관련이 없는 일일 수가 있죠. 아니면 아예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일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가까이 있는 교회 안에서부터 멀리는 다른 나라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내 삶을 살아가기도 바쁜 현대 사회에서 남들까지 신경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들을 향한 관심과 최소한의 기도로 그들을 중보해야 합니다. 최근 자연재해가 급격히 늘었죠. 이에 따라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며 우리 가족 일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일이 아니라고 모른 척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진짜 모르고 있는 게 좋은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선교사를 자원하여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 외에도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와 교인들 그리고 그들을 후원했던 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열방을 향해 적어도 우리 주변을 향해서 사랑으로 복음으로 갚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다음 세대라고 불리고 있는 믿음의 젊은이들입니다. 특히 3040이라고 불리는 30대와 40대가 교회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3040이라는 교회의 한쪽 벽면이 무너졌는데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픔으로 느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3040 시대를 다 세상에 빼앗겼습니다. 전부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나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높은 관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느헤미야가 고국의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했던 것을 자기의 일로 여겼듯이 오늘날 지금 이 2024년도의 교회의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기도한 만큼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합니다. 그들을 향해 사랑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3040이 이미 끊어졌는데 그 다음 세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것을 위해 고신총회는 이번 달 초에 교육 엑스포를 열고 여러 가지 강의와 체험 부스를 제공했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라도 시작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살펴보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하여 살펴본 다른 하나는 대적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 사탄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무 일도 안 하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도 좋은 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에 대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나쁜 소식은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참여하는 순간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강한 그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또 무덤에서 부활하시며 다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하고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사의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왔을 때 대적들의 조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대적이 사람의 눈에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풍랑 가운데 바람과 파도를 보면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 나아오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주목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한 걸음 못 나가겠으면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버티고 서 있기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곧 다가오셔서 우리를 배에 올리시며 풍랑을 또한 그 상황을 그치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새벽에 느헤미야를 묵상하며 이후에 성벽을 완성한 사실을 우리는 보았고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대적들의 공격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 승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붙들고 선한 일에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세상의 사건과 사고 그리고 재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그 무너진 곳을 보며 가슴 아파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할 일을 찾아 우리가 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교회의 일은 누가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시작하면 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함께하게 될 겁니다. 3040을 위하여 교회 학교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전쟁과 기근과 정말 아버지 이 자연재해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이 전쟁의 위험과 아버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을 위협받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안을 위해서 아버지 그들의 또 삶을 위하여 복음의 순탄한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길 원하며 또한 우리 샘물 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무너진 벽면은 없습니까? 아버지, 세상 이 한국 교회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이 유행과 같은 이 어려운 시절을 우리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곳을 향해 가슴 아파하며 그것을 애통해하며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뺏긴 자들,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눈을 뺏긴 그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중보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돌아선 것처럼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사랑의 이 복음에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일날 화평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 교회로 이끌고 그들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3040 세대들, 우리의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슴 아파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애통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걷어붙이고 발을 걷어붙이고 나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로 여기고 정말 내가 이 복음에서 잃어버린 것처럼, 내가 정말 이 복음에서 돌아섰던 것처럼 우리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 이 회개 운동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들을 다시 교회 하나님 앞으로 일어서며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불러서며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교육 엑스포가 열렸을 때에 모든 교회가 우리 샘물교회를 복음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한국교회가 그런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샘물교회만은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은혜 받은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먼저 기도하는 우리를 깨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선한 일을 행할 때 찾아오는 방해와 비웃음을 잘 대처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바울은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힘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싸움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지만 우리도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들고 참여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상황이 불리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역정되어 승리할 것이니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이 모습들이 우리가 걸려 넘어지며 교회의 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을 딛고 일어서서 더욱더 크게 성장할 것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 싸워놓으신 싸움, 다 이겨놓으신 싸움에 우리도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싸우실 일이지만 하나님이 다 해결할 일이시지만 우리도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도
성령의 검을 들고 아버지 우리도 그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최전방에 최전선에 우리도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이 기도에 더해서 우리의 골방에서 또한 우리가 함집에서 모이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뒷짐지고 하나님의 싸움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때 우리도 모든 것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서 있기를 원합니다.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서며 하나님의 싸워 이기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도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서가지고 아버지 이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며 더욱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힘입어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뉴스를 보듯이 그 소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승리를 먼저 바라보고 그 즐거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승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병으로, 사고로, 재정으로, 또한 인간관계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의 상황을 놓고 기도합시다.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국방과 외교를 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욱더 무엇보다 종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이 기독교가 너무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분량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만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다니며 예배하며 헌금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으로 사고로 또한 재정으로 인간관계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대적들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놓고 조롱하며 아버지 우리를 놀리며 아버지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늦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길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길에서 돌아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이 믿음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생각하고 다짐하여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6.25와 또한 일제강점기와 여러가지 문화와 시대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이끌어주셔서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는 자들이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인 50명이, 의인 45명이, 의인 40명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그 의인들이 날로 많아져서 우리 교회와 같이, 정말 또 우리 부산에 있는 지역의 교회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와 정말 이 모든 이 우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 추석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덥습니다. 아버지, 남극에 북극에 얼음들이, 빙하들이 다 녹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나 하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나 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계를 위하여, 이 지구를 위하여, 그리고 이 온 우주가 정말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오며 우리가 고백하오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선함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주보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비신자, 또 새 친구 작정을 위해서, 또한 자손들의 믿음과 장래를 위해서, 또한 우리 9월 마지막 주에 있을 교회 설립 50주년 준비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비신자 작정을 위하여, 정말 또 새 친구 작정을 위하여 우리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에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또 VIP 초청잔치를 할 것인데, 아버지, 이를 위하여 첫 단추가 작정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매년 하는 행사가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이 영혼을 구하는 선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서 정말 피스메이커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정말 그들의 이름을 먼저 적어내며 그 이 적어낸 이름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름을 적어내며 더욱더 기도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 또 그 많은 이름들이 적어져 나올 것인데, 아버지, 이름이 먼저 적혀서 나왔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육신도 다 교회로 나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들로 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전도하며 몇 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들, 이제는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교회 나오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명절을 보내며 자손들의 믿음과 장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의 삶이, 이들의 생명이, 이들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강건한 것 같이 육신도 강건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주셔서 정말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50주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준비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이가 은혜 받고 모든 이가 은혜 충만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50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50년도, 앞으로의 500년도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 행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와 동력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늘 곁에서 도우시며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